우리는 다 요즘 사람이죠. 요즘 사람들은요, 확실한 것을 원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믿기 전에 먼저 보여달라, 또 증명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이고 요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 있거나 또는 여행 갔을 때 있잖아요. 식당을 어떻게 찾으십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곳이라든지 가까운 곳에 가셔서 식사를 많이 하셨겠지만 요즘은 잘 그러지 않죠. 뭐 하시죠? 검색을 합니다. 식당을 검색하는데 맛집을 막 검색해요. 그래가지고요, 맛집 리스트가 쭉 나오면 하나하나 또 눌러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식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리뷰를 보는 거죠. 야, 이 식당은 정말 맛있는 집이다. 돈이 아깝지 않다. 아니면 이 집은 좀 유유 뭐 이러면서 그 식당을 방문한 사람들의 리뷰를 보고요, 맛집을 찾아가곤 합니다. 또 여러분들 물건을 사실 때 어떻게 물건을 사십니까? 직접 방문해서 물건을 고르기도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이 관련 쇼핑이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죠. 물건을 사실 때 그냥 이게 필요하다고 덜컥 사십니까? 아니면 그 물건을 먼저 구입해서 써보신 분들의 후기를 읽어보고 구매하시나요? 답을 주시면 저는 신나서 설교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요, 이 물건을 써본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고, 야, 이거는 뭐 가성비 100배다. 이거는 너무너무 편리하다. 좋다. 이런 후기가 있으면 사고요. 이거는 보기보다 불편해요. 광고랑은 다른 것 같아요. 이러면 그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요즘 시대, 요즘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와 사람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지만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점점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보여주세요. 또 응답해 주시면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요즘 시대 사람들이고 우리의 신앙도 점점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시대 요즘 사람처럼 도마가 그렇게 살았네요. 도마를요, 2026년 2월 8일 지금 오늘 갖다 놓아도 우리랑 잘 지낼 것 같아요. 도마도 우리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딱 그랬죠.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처음 찾아가신 거는 이 주일 밤 두려워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찾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 다음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설마 돈 하시는 분 없죠?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허리도 이 옆구리도 보여주시네요.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분이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을 경험하신 그런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놀랐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들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에 당첨됐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할렐루야 할 수도 있고 와 했다가 누가 알까봐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 수도 있고 와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놀람과 기쁨을 표현하라면 아마 이 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요, 이 제자들한테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네가 그 자리에 없던 게 너무너무 아쉬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만남을,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도마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도마는 철저히 보아야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8해가 지난 후 다시 주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마침 이번에는요, 도마가 그 제자의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도마를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신 분이세요. 예수님 무엇이 아쉬워서 여러분 두 번이나 찾아왔겠습니까? 한 번이면 족하죠. 그 바쁘시고 할 일 많으신 분이 한 번이면 족한 찾아오심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찾아오심은 누구를 위한 찾아오심일까요? 누굽니까?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도마죠. 오직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한 번 더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는요, 직접 보아야 믿겠다고 말한 그런 사람이죠.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 요즘 시대, 요즘 사람들과 똑같습니까? 우리는요 그 마음을 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요. 나는 직접 봐야 되겠다. 나는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나는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 믿음의 영역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인터넷으로 사면 싸기는 싼데 이 물건이 제대로 좋은 건지 확인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시죠? 시장이 됐든 백화점이 됐든 먼저 가보시는 거야. 가가지고 원단도 확인하고 제품을 확인한 다음에 맞네, 괜찮네 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사죠? 싼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믿음의 영역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도마의 요구, 그런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일일이 응답해 주시면서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도마를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깊은 축복의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믿음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리를 붙드는 데에서 여러분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있는 그런 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을 때가 오히려 진짜인 것입니다. 잘 보이고 잘 풀리고 잘 이해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설명이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 앞에 있는 물잔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 물잔 다 보이시죠? 이 물잔은 어떤 색깔인가요? 흰색. 그리고 이 위쪽에 보니까 어떤 무늬 같은 거 있는 것 같죠? 예, 무늬가 보이죠? 혹시 더 잘 보이는 분들은요, 이 무늬가 꼭 장미꽃 같이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이 안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 안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세요? 이 안에 물이 있다 말씀하신 분들은요, 믿음이 있는 분이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는 것은요, 설명인 겁니다. 믿음이 아니죠. 이 컵은 흰색이다. 이 컵 윗부분에는 어떤 장식이 있다. 자세히 보니 장미꽃 같은 이런 장식이다.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풀어내는 것은요, 설명인 겁니다. 믿음이 아니죠. 오히려 이 안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 물이 있다라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울 때 빛이 보여요. 그러면 저 빛을 향해서 걸어가면 문이 있다, 길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전부다라고 여러분 느껴지면서 말씀에 기대어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고백이죠. 주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진리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흔들리고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귀한 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깨달음이 있네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잠시 이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웃는 모습 보시면 더 좋아.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요, 사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고요? 복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다시 여러분 일으키는 주님의 귀한 능력이 말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느 시각장애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매일 아침 학교에 등교할 때 아빠가 늘 꼭 손을 잡고 학교에 등교를 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나갈 때부터 아빠가 손을 붙잡고 차를 태워주고 차에서 내리고 그리고 교실 문에 들어갈 때까지 아빠가 꼭 손을 잡고 이렇게 이 소년을 데려다 주었으니 얼마나 든든했을까. 그런데 조금 성장한 다음에 중학생이 된 다음에는요, 이 아빠가 아들을 좀 독립시키고 자립심을 이렇게 키워주기 위해서 더 이상 학교까지는 데려다 주지 않고 이 스쿨버스 정류장까지만 데려다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중학생이 되고 학교에 가는 날 집에서부터 아빠가 손을 붙잡고 왔는데 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만 태워주고 아빠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두려움,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근데 그 뒤에서 아빠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아 사랑해, 아들아 학교 잘 갔다 와,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했던 불안했던 이 시각장애인 이 아들 소년의 마음이 안정되면서 그렇게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빠가 버스를 태워주며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사랑해, 아들아 학교 잘 갔다 와, 이렇게 매일 반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빠가요 인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집에서부터 손잡고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를 버스에 태워주었어요. 그러니까 버스에 탄 아이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될까요? 아빠가 아들아 사랑해, 오늘도 학교 잘 갔다 와,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년은 순간적인 불안함, 걱정,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뒤를 휙 돌아보았네. 근데 아빠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니까 아빠의 소리가 안 들려 걱정, 불안, 염려 때문에 뒤를 돌아본들 아빠는 보이지 않았죠. 게다가 다시 아빠 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아빠의 이 반응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되면서 이 아들이 울면서 아빠 아빠 불렀어요. 그런데 차는 출발했습니다. 이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아빠는 나만 이 버스를 태워주고 아빠가 갑자기 사라진 줄 알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아빠 아빠 불렀는데 보이지 않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애타게 아빠를 찾았는데 이 소년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없다 느껴졌겠죠. 그런데요, 이 아들의 아빠는 그렇게 독립심을,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버스만 태워주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아들을 태우고 출발한 그 스쿨버스 뒤를 아빠는 같이 따라가고 내려서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이 아빠는 다 보았어요. 이 아이의 뒤에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요 사랑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존재를 여러분 신뢰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어떤가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나요? 믿음 충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강단에 앉아 계시거나 이 회중석에 앉아 계시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무엇이 있죠?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말씀이 여러분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사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비록 안 계시지만 이 예배 자리에 무엇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령님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우리는 늘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요, 이 장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신앙 고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 선언문이에요. 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는지, 이 책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기초로 해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될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는 기록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에 우리의 믿음이 뭐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그냥 긍정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든든하게 서는 신뢰의 결단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거의 이제 다 봤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요한이 말하고 싶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 그 복음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어떤 구조냐? 보여주심이 먼저인데 보여주심 다음에는 기록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는데 그 다음은 말씀의 증언, 현장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세대를 넘어서 전해지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서 뜨거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도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세대를 넘어서 믿음이 계속 전해져서 오늘까지, 또한 이 이후에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그때로만 끝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기록이 되어서 선포되고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후대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은혜냐?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 그 말씀이 이와 같이 선포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세대를 넘어 계속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이 전수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해서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없었습니다. 빈 무덤을 직접 보지 못했고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짜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복이 바로 여러분 말씀을 믿어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요한은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요,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양을 더 쌓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믿게 하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 여러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살아나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정말 믿음이 되어 아멘으로 고백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여러분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떤 느낌, 어떤 감동만 추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고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 색깔을 칠해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반석, 바탕이 되면 우리는 그 어떤 바람과 창수가 나고 큰 물이 나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마처럼 우리가 한번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